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령 강림과 기독교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가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아직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어지지를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메시아로, 자기들의 욕구만 채워주는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타가 인정했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번씩이나 맹세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한 계집아이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성령 강림을 바라고 기다려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만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신앙 속에 우리를 구원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생명과 교회의 사명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하고 교회당은 전적으로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뜻이 있고요, 교회당은 육신적이고 가시적인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카할이란 단어를 썼고 에다란 단어를 썼는데 카할이란 단어는 부른다는 뜻이 있고 에다라는 단어는 택함 받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공동체를 말해줍니다. 예수님 때는 시나고그라고 해서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뜻도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교회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의 소유격 큐리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여기에 교회가 탄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만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사명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는 하여금 사자, 목숨 명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미션이고요,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시오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보낸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산남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힘껏 일하자, 최선을 다하자, 더더욱은 목숨 바쳐 일하자. 성령을 받을 때만 이런 신앙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초대교인들은 교회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타오르는 기쁨과 열정과 비전 때문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교회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동네 방네로 뛰쳐나갔습니다. 병든 자에게로 갔습니다. 귀신 든 자에게로 갔습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눈멀고 귀먹은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했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줬고 귀먹은 자의 귀를 열어줬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전파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말씀을 들을 때의 사람들이 병든 자가 회복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온갖 고통 속에 살고 압제받고 고통받던 사람이 위로와 희망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능력과 고백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내용은 단순한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냐,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이것이 치유와 회복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 바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다 순교까지 행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사명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분기점이 어디냐? 다메섹 도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변화를 겪습니다.
신앙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니까 삶의 목적과 영광이 송두리째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얼마나 자고했습니까?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선자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였으나 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자기 의를 믿은 나머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화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영의 눈을 뜹니다. 말씀의 깊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보여지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에 생명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눈에 있던 비늘이 벗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율법의 눈으로 봤습니다. 이성적인 잣대, 철학의 눈, 세상 잣대로만 사도 바울은 보았다. 성령 받고 눈에 있는 비슬이 벗어나고 영안이 열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말씀이 보입니다. 지혜가 깊어집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열정이 솟구쳐 올립니다. 선교의 세계가 보고 하나님의 영적 진리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한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처리하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의 성공과 실패도, 축복과 저주도, 생과 사도 주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육안이 있고요, 지안이 있고요, 해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은 육적인 것만 봅니다. 이 세상의 것만 봅니다. 그러나 지안은 지식의 눈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봅니다. 해안은 깊은 지혜를 가지고 사물을 봅니다. 영안은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능력의 세계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영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믿음을 보느냐. 요셉이가요, 자기가 처한 처지를 이성의 눈이나 육안으로는 봤으면 아마도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회안으로 보았습니다. 말씀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회안의 눈으로 볼 때, 말씀의 지혜를 볼 때에, 해석을 달리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해석과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뢰를 들어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 다윗 목동의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리앗 장군은 육척 장군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녹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탄창을 메은 완전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달인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목동 다윗은 막대기 하나요 물맷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에 보면 골리앗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전력으로나 기술로나 경력으로나 힘으로는 블레셋이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은 사울한테 조족지어리고 게임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전쟁을 요청하는 블레셋 사람과 골리앗 장군에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른 곳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로 내게 나가노라.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다윗은 대답을 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바울의 해석이었고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관점이었던 거죠. 영의 눈을 가지면 적을 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믿음의 관점과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승리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주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똑같이 12정탐꾼이 정탐했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싸우러 갑시다.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요, 비늘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다. 그런 단어가 아니블레퍼라는 단어인데 이 아니블레퍼라는 단어에는 시력을 회복하다, 우러러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비늘이 가려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능력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도 보지 못하고 그 엄청난 승리의 세계, 사도 바울의 3층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진리와 능력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진리가 보이고요, 기쁨이 보이고요, 능력이 보이고요, 천국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 부활과 생명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은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돈 갖고 보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성령 받을 때 나에게 성령이 올 때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고 부활이 보여지는 것이고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보다라는 이 뜻에는 우러러보다는 뜻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아래 것만 보다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70평생 80평에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위의 것을 우러러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얻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음 세대도 보이고 선교도 보이고요, 평화도 보이고요, 사랑도 보이고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저 땅의 것만 보이는 거야. 돈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안락과 자기 명예에만 국한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식이 귀하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받기 전, 다시 말하면 그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기 전에는 남의 죄만 커 보였습니다.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만, 이런 것만 보였던 거예요. 그런 결과 사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렸고요, 교인을 잡아 가뒀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핍박할까?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살기 등등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렇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교회 책임의식, 십자가 정신, 교회를 어떤 세우자 하는 마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로를 막고 교회를 방해하고 이런 짓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유쾌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에 잘 협조해서 협력자가 될 것인가?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요, 이게 영원히 살린 사람이요, 이것이 정갈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사람 변하지 않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이 성경을 들고 흑암의 땅, 유럽 땅을 밟을 때에 유럽의 태양이 떠올랐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충을 받고 났을 때에 구원의 세계, 진리의 세계, 선교의 비전, 하나님의 사역이 보여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역사와 영역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전 내가 하나님 앞에 남기고 갈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린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 충만해졌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도 바울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어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때로는 부모도 친척도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오늘도 많은 목회자들이 전국에서 부귀영화를 버리고 안락도 출세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대원 동님만 해도요, 학력은 세상에서 뛰어납니다. 인격적으로 귀합니다. 그런 분들이 다 내려놓고 그 촌에 들어가서 고생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가난과 싸우며 고통을 받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가난과 위험과 싸우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땀 흘려 눈물 흘려 피를 흘려 고생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가족도 내놓고 형제도 내놓고 전토도 내놓고 주님 위해서 살면 우리가 이 땅의 현세 동안도 형제도 죽어요, 부모도 죽어요, 자녀도 죽어요, 전토도 100배나 복을 받고요, 박해도 받지만 내세의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 나이롱뽕으로 따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드나든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위해서 살 때 하나님 우리 것을 뺏어가지만 100배나 더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감당하면 가족과 친지를 버릴지라도 전토를 벌지라도 가족의 축복, 전토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전하고 착한 행실로 전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예수를 전하는 거고요,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교회를 평화롭게, 교회를 거룩하게, 교회를 의와 진리토록 만들 때에 그것이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과 일거수일투족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올 때에, 보혜사 성령이 예수로부터 나에게 올 때에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바울을 사람들이 죽이려 했다고 말씀. 그것이 9장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눈만 띄는 것이 아니라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오순절 마을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온갖 핍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복음을 전하면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합당히 여겼다고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핍박은 당연히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속을 거슬려 경건하게 살려면 반드시 핍박이 오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려면 말씀을 경건히 믿으려면 핍박이 온다는 것인데, 죄송하지만은 지가 노예서 그래도 제법 바른 말을 합니다. 손해가 있다는 걸 압니다. 정치꾼들이 나를 음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지자인데 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지만 내 영혼은 자유하고 내 마음은 떳떳한 거예요. 나는 기쁩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손해도 감수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그게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로봇을 만들어서 다 사람의 고통과 수고를 덜어줍니다. 빅데이터라고 해서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의 모든 활동과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기대까지도 기계가 파악해서 다 채워주는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안이하고 쉽고 평화로울 것 같으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요, 병원에 가면 발을 팀틀이 없고요, 가정이 깨지는 것이 말도 못하고요, 갈등과 혼란과 무질서와 부패와 타락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종말시대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 이래 말세에는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환란이 올 것입니다.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전염병도 사랑 없음도 무질서도 폭력도 테러도 많이 올 것인데, 이 대환란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런 환란 오면 다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와도 신앙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신비를 보고 천국을 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전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환란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을 받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산남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 기독교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령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와 진리를 보게 하시고, 마지막 대환란의 시대에 어떠한 환란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고 구원의 세계까지, 주님의 영접까지, 천년왕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